할렐루야. 금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이 시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시간 가운데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금요일 저녁 주님 전으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도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
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의 끝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 그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고 애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악하여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로 변질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예배와 말씀을 놓지 않는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말씀과 믿음의 훈육이 끊어지지 않고 삼겹줄의 강력함으로 이어지는 강서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 가감이 없고 생명력 넘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라는 시간을 잘 견디며 지나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교육부서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유튜브에 성경학교가 열리는데 작은 아이들이 모여 순전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처럼 숨죽이며 말씀을 듣고 엘리야와 사무엘과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보며 아멘하는 귀한 입술이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영적 기초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 강서교회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사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가치를 한 성령 안에서 강서교회 모두가 함께 누리고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와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또다시 살아가는 힘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백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치유받았던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새롭게 일어나 간절함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오후 테마 예배가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이곳에서 있습니다. 김진삼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2022년 임직 시기 10월 2일 주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16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17일 주일에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아멘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회복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십시오. 회복 아멘 할지니라. 네. 제가 강서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높은 안목을 믿습니다. 자, 수준 높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오늘은 뭘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오지요?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멘을 많이 하시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복 아멘 할지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하기에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회복이고요, 그리고 회복을 위한 방법이 아멘이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멘이라는 한글은 49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15절부터 26절까지 12절에 걸쳐서 한 절에 한 번씩 총 12번 아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죠. 이 부분은 율법의 말씀이 제시되어져 있고요, 뭐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6절이 27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친숙한 단어이죠. 사전을 보면 아멘은요, 확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된 예를 보면 동의한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슬람인들까지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 자료들을 보면 랍비들은 아멘을요, 서약의 증거로, 말을 수용한다는 동의의 의미로, 그리고 내가 한 말을 확증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아멘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 뭐라고 번역됐냐면요, 진실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보셨지요?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아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혹은 엄숙한 기도를 드릴 때에 화답의 의미로 아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요, 화답의 형식으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대답하듯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멘이라는 이 화답의 의미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기도할 때도 보면 형식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만 아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설교 시간에도 회중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설교자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서약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입으로 고백될 때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단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지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나마 사용하는 이 아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아멘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회복을 원하십니까?
네. 회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변화를 싫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아픈 분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제가 처음 전담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처음 전담 사역을 시작하던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강남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개척자이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막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후에 한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원로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목회하셨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어디가 어때서 자꾸 회복하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 다행인 것은 그 예배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요. 권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 다행이죠. 뭐가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는 회복을요 치료와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는요 치료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이 회복이라는 뜻은요 좀 더 넓은 뜻을, 광범위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은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는요 구약 성경에만 100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한글로 된 구약 성경에는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27번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었을까요? 슈브라는 히브리어는 돌아가자, 돌이키자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 말씀처럼요 이 회복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곳이 있다면 낫게 되는 것, 치료라는 의미겠죠. 그런 것도 회복이고요. 무너진 곳이 있다면 보수되는 것, 그런 것도 회복입니다.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데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관직을 박탈당한 사람에게 회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직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돌아간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복, 회개. 한자로 보면요 회복은 돌아올 회, 돌아갈 복자를 사용하고요, 회개는 뉘우칠 회자 그리고 고칠 개자를 사용하니까요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뜻의 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회복과 회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안에 뉘우칠 것이 있고 고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회복이자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혹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아프다
혹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완전히 아름다운 곳,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그것을 갈망하는 표현이요, 바로 회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회복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잘났다고 기도해요. 율법도 다 지켰고 종교법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자랑을 자랑하듯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남을 짓밟고 자신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예화는요, 기도에 관한 비유이지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회복을 이루는 데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한 가지의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다양한 모습이 있고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이 낫고 무엇이 부족하다 말하기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답을 말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회복을 위해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말씀, 아멘 할지니라 라는 제목을 붙여서 회복 아멘 할지니라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의 말씀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것이에요. 특히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10절은요, 9절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서의 구원은 뭐냐 하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여겨지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라고도 말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죄가 덮여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은요, 안녕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어려움까지도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믿고 또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래로서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최종 산물, 최후 승리로서의 구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재림 이후에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누리게 될 평안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구원, 과거로서의 구원, 현재로서의 구원, 미래로서의 구원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의 구원이 모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이요, 제가 설명한 회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오늘 말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9절 말씀과 같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어디에 믿어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에 내적인 믿음, 외적인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외적인 믿음을 설명할 때에요, 주로 사용되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직 종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군 중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골라서 죽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일제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시인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외적인 그런 믿음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이 시인하는 행위는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요, 핍박을 받았던, 그래서 순교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인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자주 암송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요, 김진산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가르치고, 손과 이마에, 집에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그 시간까지도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우리처럼 통성으로 기도한다거나 방언으로 혹은 큰 소리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쉐마를 암송하는 것과 같이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자주 소리 내어서 내 입술로 고백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쉐마와 같이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강론하고 시인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인 믿음이라면요, 내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10절은 다시 9절의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외적인 믿음은 뭔지 잘 알겠지요. 어떤 행위나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손에 띠를 매기도 하고요,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요,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지 않는지를 구분하기에 쉽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울 신학의 권위자인 제임스 던 박사는요, 9절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말이요, 뭐와 깊이 연관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헌신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임스 던도 주석에서 이 연관성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적인 믿음,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요, 뭐와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말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마음에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 이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헌신의 자리가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헌신이 없다라면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 쉬운 걸 헌신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헌신으로 마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요, 행함도 중요하지만 말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의 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아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요,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들어서 구원이 곧 회복을 의미하며 구원을 위해서 외적인 구원과 내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회복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어렵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다, 동의한다, 서약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며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서약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 서약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서약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겠죠.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못 본 분이 계신다면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스펙트럼 자폐성 질환을 앓는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감동을 많이 받아요. 지난번에는요, 어떤 지폐를 세는 기계에 대해서 그런 소송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쪽 회사에서 기계를 독점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 관계없이 소송을 길게 끌어가지고요,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는요, 자폐를 앓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야 너 사고 치지 마 하는 그런 냉대 어린 시선에 마지못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 회사에 은근슬쩍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회사가 이기게 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편 회사의 대표, 이제 곧 망하게 되는 그 대표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내고 이 자폐를 앓는 변호사, 좀 특이한 이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진실을 외면합니까? 이번 가처분으로 제작과 판매 금지가 길어지면 이화보다 영세한 우리 금강은 금방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은 소송만을 이기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는데요, 변호사가 아닌 목회자, 아니 성도에게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왜 진실을 외면하십니까? 유능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은요, 유능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종교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만큼은 완벽하다고 여길 만한 유능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요, 무능한 성도였을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세리가 무능하지만 훌륭한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하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곧 아멘이라고 서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라는 서약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서약한 것을 통해서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저녁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저녁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곁눈질하지 않으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에 또 힘겨운 오늘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시간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외적인 믿음과 내적인 믿음을 모두 하나님께 보이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됨을 인정하며 세상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품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괴로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고 온전히 주님께 이 일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믿음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예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하나님 나도 이 고난, 하나님 나도 이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교인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그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를 본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본받지 못함을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속한 공동체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강서교회 좋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호소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공동체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변하여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이 회복되기 위하여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선교지에 복음이 선포되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패역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음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폭력과 살인과 도적질하는 것과 하나님 바라보시에 악한 것들이 가득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일이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건강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통하여, 우리 민족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온 세계와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파송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이성국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카메룬에서 사역하는 박영혁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배신이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이준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유성수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조명철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김은기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김종환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주의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온갖 역경과 괴로움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들을 때 마음으로부터, 그 어린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와 유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수련회 가운데에 변화되는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로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 우리 교회 안에 이 여름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름에 귀한 시간 우리 아이들 인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매인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계와 열방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우리 교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학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보내는 부모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축구하는 기도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곳에서 새로운 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기승을 부르는 하나님 코로나 그 일들 가운데에 전염병들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기관자 되어 주셔서 모든 프로그램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유치부가 연성학교 진행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어린아이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상처 입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고단한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코로나 기간에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변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상처받은 곳은 싸매어 주시고 무너진 곳은 보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치유가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에게 하나님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자기를 보존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평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코로나 이 긴 기간 동안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두려워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들로 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새날이 일어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은혜 오늘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남은 긴 인생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보여주시고 치유되는 역사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회복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